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이제 요즘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핸드폰을 다 사용하는데요. 이 핸드폰은 갖고 있어도 그것을 열 수 있어야 또 전화번호를 찍어야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죠. 비밀번호를 넣어야 그 안에 있는 좋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배터리가 없거나 핸드폰을 열 줄 모른다면 이 좋은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이제 문을 이제 들어가듯이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그 키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도 허무하고 공허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느냐? 그 앞에 보면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의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별 기대감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구원의 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병도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주 절박하게.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해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그 태도를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왔지만 별 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주여,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100%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할 수만 있거든 90%, 80%, 100% 믿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믿기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과 물과 육지와 동물과 식물과 다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헬라 시대의 이 로고스는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절대적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이 개념을 빌려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절대적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분이 유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한다는 건 상대방이 듣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의미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대화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 하소연, 아픔 다 하시고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100%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여러분, 설교 시간 들을 때도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서 입관할 때 종종 죽은 분들을 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도라든지 가족이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죽은 분은 말을 못해요.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근원이에요. 빛이 비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태양빛을 받으니까 나무들도 꽃들도 다 살아나게 돼 있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캄캄하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살아보셨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멀리서 경찰차만 봐도 벌벌 떨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싫어할까요? 빛이 자기 눈을 찌르기 때문이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 사탄에게서 났는데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농락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너를 잊었어. 니까짓 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늘 자신감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반사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나는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오늘 밥 한 그릇만 동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이 미친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밥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죠. 저희 첫째는 예쁜 거를 좋아해서 늘 치마를 사달래요. 저희 둘째는 먹을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원에서 오면요, 집 앞에 아이스크림 집이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려요. 길거리에. 참 그렇게 땡깡 부리면 자녀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스러워서 제가 가끔씩은 아이스크림 사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한 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강청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온갖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집 애하고 옆집 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귀여워도 옆집 애는 자기 부모를 찾아가고요. 우리 집 아이에게는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뿐 아니라 나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크게 받은 것은 없지만 가장 크게 받은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기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자녀들에게 크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유업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나눔을 할 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은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거래. 로또 같은 거 확 터져가지고 평생 놀면서 사는 게 자기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조기 은퇴하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세상 삶은 은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고 천국에서 새 출발한다,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부산 친할머니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할머니가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손에 있는 보물 1호죠. 금가락지를 빼서 헌금을 하더래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셋째 아들 며느리고 첫째 아들 며느리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그 첫째 며느리가 종교가 뭐냐면 남묘 호랑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방에 남묘 호랑개교 그 우상을 모셔다 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를 하는데 할머니가 어쩔 수 있나요? 같이 비나이다 해야 좀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연세가 90이 넘어서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아주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혼자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누워 계시는데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참 사랑하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천국을 예비하셔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남묘호랑개 섬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고,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증거했죠. 그러면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천국 문까지 이끌어 주세요. 근데 할머니가요, 그때 임종 직전이었는데 눈이 다 말라붙어 있었던 눈인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 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믿음 갖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요즘 요양원에 가서 설교하는데 처음 갔을 때 10명, 두 번째 한 15명, 세 번째 20명, 25명, 지난주 최고 많이 왔어요. 30명 왔어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아하시고요. 제가 다른 설교 안 하고 딱 하나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 천국,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어떤 분은 아멘으로 반응도 하시고 굉장히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그 중에는 예전에 믿었던 집사님, 권사님들도 꽤 되십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어떤 병 때문에 환경이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 은혜들을 까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그 열기를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권사님이 건망증이시며 가스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을 외출할 때면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꼭 확인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아유 목사님 제가 가스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지혜를 알려줬대요. 원사님 가스불 끄셨으면 나 가스불 껐다 외치라는 거예요. 나왔을 때 가스불 끈 거는 기억이 안 나도 나 껐다 하는 그 소리가 기억나기 때문에 안심이 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외치니까 정말 안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비진리가 몰려올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의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잊고 살았고 망각하고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늘 각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